임봉만 목사님, 오늘 11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 강남 금식기도원 기적의 동산, 응답의 동산, 축복의 동산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강남교회 권사회에서 드렸습니다. 강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안정현 집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장에 형통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점심 권사, 목양교회 김순희 권사,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김박동열 성도, 딸 가정 새 생명 주셨사오니 세포 하나하나 만져주옵소서. 이연자 성도, 김홍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윤명열 권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행하고 장악하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고 김덕희 권사, 이길자 권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는 종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응답받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를 베풀면 만을 받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거들랑 그 기도 끝나기도 전에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형통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삼복 더위에 기도원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종들, 저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두고 온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가족들 섬기는 교회가 주의 돌보심 속에 형통하고 부흥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불성벽 쌓아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열매 맺는 신앙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초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의 도구로만 쓰시며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이 성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라도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 찬양하다 아멘하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위에 참 대단하십니다. 교회 사람들은 참 많은데 여러분 그 그릇이 많아도 손님이 오시면 쓰는 그릇이 따로 있죠, 그렇죠? 늘 쓰던 거 사다 놓고 한 번도 안 써본 그릇들이 있을 거야 아마.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식용으로 이래 사다 놓더라고. 현관에 그 응접실 같은 데 보면은 서재는 뭐 목사님들 책 보시는데요, 가정에 서재는 없을 테고 딱 거실에 책장 있고 생전 읽지도 않는 전집들 딱 사다 꼽아서 장식용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 하시려면 아멘 좀 잘하세요. 기왕 오셨으니까. 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빠를 텐데 여름이 되면은 잡초와의 싸움을 해. 잡초
저희 그 교회 그 정원이 넓어서 화단이. 그래서 농부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풀 뽑고 뒤돌아보면 또 난대요. 뽑고 뒤돌아보면 또 났어요. 아주 그래서 오죽하면 잡초와의 전쟁이란 말을 하겠어요. 제가 지금 5층 여기 숙소에서 이래 내려다 보니까 여기 전경이 너무 좋은데 칡렁쿨이 이쪽 나무를 다 덮어버렸어. 쪼꼬매 아니야. 그냥 일부러 차광망을 쳐놓은 것 같아. 햇볕 못 보게 하고 목을 감아 죽이는 거예요. 저 넝쿨 한 번 감기면 죽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 두면은 잘할 텐데 가만히 두질 않아요. 믿었던 사람이 가족에게 또 교회 가서 하던 내내 잘 되던 일이 자꾸 힘들게 해요. 그것을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왔다 가는 것으로 그걸 극복하고 산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며 봐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처럼 틈나면 기도원 가고 저녁 예배, 새벽 예배 금식하고 막 몸부림쳐야 현상 유지할 수 있는 시대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야. 그런데 주일날 한 번 이렇게 딱 나와서 그것도 주일날도 물론 예배하면 모든 게 다 예배 말씀 듣는 시간이야 잘이야 2, 30분이잖아. 거기서 뭐 예화 하나 빼놓고 나면 20분 그거 가지고 일주일을 살겠어요? 어렵지. 여러분 신앙을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원 오신 분들 참 잘하셨어요. 자, 오늘도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꼭 응답을 해주셔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 내가 원하는 그때 그 시간에 그런 방법으로 안 준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고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따 오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전부 계획이 있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 우연히 실수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 계획이 좀 바뀔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을 테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는 않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오신 분들은 신앙 관리를 위해서 아주 보약을 한 첩 잡수시는 거하고 똑같아. 믿습니까? 근데 신앙은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에서 시험 드는 때가 많거든. 사탄이는 그냥 두질 않아요. 1980년대 제가 저 충북 진천 소재지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요. 단칸방 하나 그것도 어떤 분이 주셔가지고 빌려준 거예요. 그냥 준 건 아니고. 이렇게 철제의 책상, 옛날 철제 책상이 있었죠. 그거 갖다 놓으면 강대상이 되고 사람들 다 가면 치우면 잠자는 방이 되고, 예? 이제 남매 데리고 네 식구가 교회는 뭐 잘해야 뭐 한 10명도 채 안 될 때인데 남자 고등학생 하나가 아주 열심히 내가 있어요. 그런데 걔네 아버지가 중학교에 국어 선생님이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인데 그렇게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럼 얘는 또 기가 막히게 도망와요. 그러면 예배 시간 도중에 틀림없이 걔네 엄마가 와요. 예의도 없어요. 그이는 무조건 이렇게 여는 거 드르륵 열고 들어와서 휘입고 들어와서 자기 아들 금방 몇 명 안 되니까 이 귀를 끌고 나가요. 그럼 애가 끌려가요. 그 설교를 또 계속 해야지 예배 시간에. 그러면 얘도 그냥 끌려갔으면 집으로 가면 좋은데 중간에 또 한 번 도망와요.
그럼 또 한 번 와요. 그 예배 때마다 그이하고의 그 무언의 전쟁 속에 아주 교인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고3이 됐어요. 그 가문에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교사가 돼야 된대요. 그런데 얘는 목사님이 된대요. 아멘 좀 하지. 뭐 다 걔네 엄마 같아. 죽어도는 선생님이 되라. 그런데 얘는 죽어도 목사님이 된다. 그런데 옛날엔 고3 그 체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체력장 철봉에 딱 매달리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건데 눈은 떴는데 앞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선생님이 내내 잘 보이더니 왜 안 보여 이놈 새끼야 그냥 그래가지고 얻어 맞았어요. 근데 맞아도 진짜 안 보여.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실명됐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종로 2가에 가면 그 공안과라고 유명한 데 있어요. 내가 거기를 소개해 줬어요. 가보라고. 실명이래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어. 다친 데도 없어.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걔네 엄마가 얘를 데리고 기도원을 가서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 눈 떠야 돼. 우리 아들 눈 떠야 돼. 우리 아들 눈 떠야 돼.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몰라. 그이는 그냥 우리 아들 눈 떠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앞을 못 보니까 성전에 앉아서 이래요. 하나님 저 눈 뜨게 해주세요. 목사 될래요. 근데 엄마는 무조건 눈을 뜨는 거고. 근데 진짜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엄마 나 보여.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우리 아들 눈 떴어요. 감사하네요. 그 길로 집에 와서 교회만 가면 다리 몽댕이를 부질러 버릴 거 이놈 무새끼 그랬대. 또 눈 뜬 건 고맙고 그건 그거고 교회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재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체력장 또 됐는데 희한하게 1년 내 괜찮다가 체력장만 하려면 또 안 보여.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라. 자꾸 욕심 부리면 큰 손해를 본다. 앞이 보여요. 그래서 이미 학교 시험들 다 끝났고 입학생들 마침 제 친구가 안양 그 성결교대학교에 총장 비서실장으로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자리 하나만 만들어 다오. 그랬더니 보내래. 기숙사는 꽉 찼다. 근데 기숙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지. 한 6개월 있다가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아니 사람을 보낸다고 그랬으면 보내야지. 아니 6개월 전에 갔는데 얼굴도 안 비쳤어. 그러니까 학교를 간다는 게 서울 가서 학원에 또 보낸 거야. 학원에. 넌 선생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 과정에 신체 검사를 해야 돼. 병무청에 갔더니 실명자야. 병무청 나오면 괜찮아. 그 사람 참 미칠 일 아닙니까? 오죽하면 병무청에서 그 시력을 테스트하는 기계를 가지고 얘네 집을 찾아왔어요. 오죽하면 병무청에서
아니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자기들도 과학적으로. 그 집에 와서 기계만 되면 앞이 안 보여. 안 보여. 그 사람 군대를 어떻게 보내? 그래서 면제. 장님이 어떻게 군대를 가? 그런데 기계 떼고 나면 또 멀쩡해. 예? 저하고 싸움을, 걔네 엄마하고 그 씨름을 한 2년 이상을 그래 했어요. 낳고 놓으면 또 끌고 가고, 낳고 놓으면 또 끌고 가고, 그러면 또 앞이 안 보이고, 결국은 걔네 엄마가 항복을 하고 다시 제가 안양대학교다, 또 시간이 지나서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1년을 꿇어야 돼, 보냈어요.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 제1호 선교사로 내보냈어요. 필리핀에 마닐라에 내보내서 7,400평 땅 흰돌 신학대학 탁 만데, 내가 널 학장을 시키마. 탁 하고 한참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왔어요. 저 오늘부로 다른 데로 갑니다. 학교 땅 명예, 내가 필리핀 그 학교 허가 낼 때 80넉장에 사인을 해서 정식 학교 대학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인천 순복음교회로 넘어갔어, 얘가. 그래서 학교 이름을 못 고치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순복음 흰돌 신학대학이요. 선교를 잘하고 잘해요. 저는 이제 진천을 떠났으니까 모르는데, 신앙생활 가족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사도 좋고 선교사도 좋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도 인간이 먼저 돼야 돼.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 그 체면이 깎이나? 손해가 되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해놓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우선 됨됨이가 돼야, 뭘 주셔면 그걸 바로 쓸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 보고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야.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그릇이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야. 귀한 걸 담는 그릇이 있고, 개밥을 담는 그릇이 있고, 재떨이로 쓰는 그릇이 있고, 용도가 다 달라. 그릇이 된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선교사들한테 몇 번을 당했어요. 인도 뉴델리 수도에다가는 그때 당시에 2억 5천 들여서 3,800평 땅을 사서 거기도 신학교를 지으려고 탁 했는데, 외국인한테는 안 파니까 선생, 인도 우리 한국에 있는 여자아이가 이제 대학생 때 우리 교회 좀 나오던 애가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땅이 사질 수 있단 말이에요. 땅 딱 사니까 명예 저희들을 딱 대니까 흰돌교회하고 관계를 끊겠습니다. 뭐 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큰 역사를 이루면, 인도에서 2억 5천이면요 그 가정이 평생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어도 배불리 살 수 있어요. 재물을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 인도 사람 또 이제 선교사 하려면 천안 호서대학 데리고 와서 학교 공부시켜가지고 박사과정 시켜가지고 2년 동안 교통비 다 주고 기숙사비 다 대주고, 또 시동생 충북대학교 불러다 언어교육 시켜주고 만반의 준비를 딱 갖췄더니 딱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교를 안 할 수는 없지.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아멘,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유함 돈 자랑하지 말고, 또 이사야서에 말씀입니다. 활을 잘 쏘는 활도 자랑하지 말고, 힘도 자랑하지 말고, 칼도 자랑하지 말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라. 아멘.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의 거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이런 말씀들로 잘 다듬어져서 이런 제목이라면 큰 대들보로 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그릇이 있는가 하면 석가래 정도밖에 쓸 수가 없겠다, 부지깽이 정도밖에 쓸 수가 없겠다. 용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부지깽이야 그러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식만 쌓아놓지 말고 교육을 받아야 해요. 교육. 지식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두들겨 패고도 박사 될 수 있고 교수 될 수 있고 총장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낯을 갖다 놓고 기억 잘 몰라도 예의 범절 알고, 어른에 알고, 사람의 도리 알고, 서야 될 자리 서지 말아야 될 자리 알고, 그걸 교육이라고 그래요. 교육과 지식이 겸비됐다면 이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차라리 여러분은 지식보다는 교육을 택하세요. 교육 잘 받은 며느리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은혜로워지고 풍요로워져요. 교육을 하나도 안 받는데 지식 높은 거 왔다면 집구석 아주 초전박살 나요. 그래서 교육. 그래서 옛날엔 중매, 요즘은 뭐 저희끼리 잘 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없지만 전에 옛날엔 중매, 대거의 중매하면 제일 먼저 가문을 보자니 뼈대가 뭐 뼈 따고 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뼈대라는 것은 이게 가문의 교육이, 전통이, 교육이 잘 된 가정인가 그거 본단 말이에요. 학벌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왔어요. 응답받으러 왔어요. 오늘 응답받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봐도 이게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이 사람은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아니 좀 큰 그릇을 갖다 놓고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요거 들고 앉아서 주여 복포새 같은 은혜를, 여기다 무슨 복포를 담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기도, 그런 것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기도하다 실족해. 또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사탄이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이 떡을 떼줄 때 사탄이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틈만 남은 이놈 사탄은, 이게 뭐 여러분이고 목사고 상관없어요. 전 틈만 나면 뛰어들어와요. 틈만 나면 잡초처럼. 곡식하고 잡초하고 얻은 게 빨리 클 것 같아요. 잡초가 빨리 크더라고요. 잡초가 희한해요. 또 뿌리도 질겨. 아주 질경이 같은 애는 뽑아내도 나고 뽑아내도 나고. 진짜 징그러워. 사탄이는 틈만 나면 돼. 틈만 나면. 예? 그 틈만 나면 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그랬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앉혀놓고 우선 너 어디서 왔니? 대화를 시작했어요. 왜 왔니?
이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 왔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앞에서 기도하면 봉변당해, 기도하다가 뒤에서 기도를 해야지. 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며 이놈의 집구석을 망하게 하려 왔던데,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막 통곡, 뭐가 그래 억울한지 그냥 통곡을 하더니 그냥 거품 물고 자빠져 버리더라고. 그 길로 해결이 됐어요. 예. 아멘. 안 한 집에 가면 어떡하려고. 아멘. 안 하나 몰라 난 지금. 아멘. 부지런히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잠시도 틈을 두면 안 돼. 다시 예레미야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은 지혜도 자랑하지 마라, 용맹도 자랑하지 말아라, 돈도 자랑하지 말아라, 아멘. 명예도 자랑하지 말아라, 집도 자랑하지 말아라, 차도 자랑하지 말고, 자식도 자랑하지 말고. 그러면서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 자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자랑하라. 하나님만. 예?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인애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를 하나님의 땅에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 외에는 딴 자랑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예수님이어야 돼. 나오는 것마다. 장로교의 소요리문답 1번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근데 걸핏하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그러면서 더 뭔가를 늘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 안 온다고. 안 오지. 그건 당연히 안 오지. 올 리가 없지. 내가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시작한다. 왜 하느냐? 그거에 왜 하느냐?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려고. 안 주실 수가 없지. 안 주실 수가 없죠. 저쪽에 가는 것 빼앗아서라도 먼저 던져주시지. 근데 목적 자체가 잘못됐는데 금식한다고 해결되겠어, 철야한다고 해결되겠어. 그러니까 준비 과정, 저는 오늘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준비 과정. 믿습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해주기를 원하는, 집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친구들도 그런 사람 있죠. 가끔 저도 커피 한 잔을 사야지. 생전 저는 안 사. 우리나라의 그 인심 중에서 술 인심, 담배 인심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야, 담배 한 대 줘. 야, 너 불 있냐? 불? 저는 재떨이만 가지고 다녀. 한두 번은 이게 통해. 친구들 만나서 남자분들, 야, 한 잔 사. 그 사요. 1년만 그래봐. 볼 때마다 1년만 그래봐. 저기 저 새끼 또 오네. 피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꼭 내내 점심 같이 처먹고 계산할 때 되면 화장실 가. 그리고 계산 끝나고 나서 나오면 그때서 아유, 내가 하려고 했는데 했어? 미안해서 어떻게. 그게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야. 5년째 듣는 얘기야.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돈 꿔주고 싶어요? 똑같아. 하나님도 너한테 가기만 하면 하몽차사인데 덮어놓고 다 하려고만 하네. 다 하려고만. 예? 그런 사람에게 주시고 싶겠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예?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해. 아멘 좀 하죠. 예? 아이고, 네 거 너 먹고 내 거 나 먹고 남한테 하신 소리 안 하고 섬에 가서 혼자 살아. 그럴. 전 고독을 좋아. 고독 같은 소리 안 해. 아무도 없는데 저
우리 자연인들, 텔레비전에 다 자연인들, 자연인 하루 갔다가 외로워서 내려온 사람이 훨씬 많어. 그건 성공 사례 몇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무섭고 외로워서 살 수가 없대. 미쳤대. 차라리 죽어도 밑에 와서 죽는 게 낫겠대. 예? 사람은 서로 더불어 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 더불어 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혼자라고 혼자. 저 외로운 섬에 가서 그저 왜 그 옛날 저 빠삐용 같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교도소 감방 안에 있을 때 바퀴벌레 한 마리가 그렇게 반갑다잖아. 바퀴벌레 한 마리가. 예? 그게 친구야, 친구. 쥐가 그렇게 반가워. 쥐가 얼마나 외로우면. 그 인간 사회는 더불어 살아야 돼. 그래서 뭐 누가 할 줄도 알아야 돼. 할 줄도.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에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다. 협착하다는 말 뜻이 뭐냐면 몹시 좁고 험악하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좁고 몹시 험악하다. 가시덤불도 있고 탄탄대로가 아니야.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등록만 하면 다 가면 미쳤다고 처리합니까? 11조 드리는 사람하고 안 드리는 사람하고 복을 똑같이 준다면 뭐할로 드려 그걸? 골이 비었어요? 아니 달리기 해보셨어요? 달리기 옛날에 초등학교 때 1등하고 8등하고 상이 똑같아요? 8등도 상 줘요? 아니야. 똑같은 데서 똑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똑같은 선생님의 똑같은 신호를 듣고 똑같은 코스를 똑같이 달려가도 저 가면 달라.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그럼 그 1등 한 사람은 그냥 슬슬 걸어갔는데 1등 아니야. 노력을 해야 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공짜로 구원해 주시지만 믿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진주처럼 쓰셔요. 값지게 쓰셔요. 죄와 선택받아서 개밥그릇으로 쓰임받으면 되겠어요. 멋지게 쓰임받아야지. 멋지게. 믿습니까? 좁고 험악하되 협착하다. 몹시 좁고 그냥 좁은 게 아니야. 몹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그랬어. 몹시 좁고 험한 것을 협착하다. 그래서 뭐지 등에 협착증 걸리면 혈관이 좁아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통증이 오는 거. 천국 가는 길은 바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설교 중의 말씀이거든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해라. 근데 제 눈에 들보 뺄 생각은 안 해. 그러면서 자꾸 남의 눈에 티 얘기만 하고 그 사람 티 빼게 해주세요. 그 사람 티를 빼야 가정이 평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 들보는 언제 뺄래? 이건 안 들리는 거야. 아니 기도원 오면서 버스 안에서 자리 때문에 다투는 일이 있나 봐 아마. 지난주에 광고 들어보니까. 그러고 와서 뭐할로 기도를 하러 얼른 내려 그러려면 중간에 헛고생이지. 에이. 여러분 감사는 무얼 주시옵소서 해서 감사가 아니야. 주셔서 감사하는 거야. 예? 애가 학교 갔다가 뭘 주머니에서 부실 거는데 이거 엄마 먹어. 그게 뭔데? 오늘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준 건데 왜 너 먹지? 엄마 생각나서. 그러면 이뻐 미워. 아이고 이 새끼가 꼭 나 어릴 때 같아. 잘된 건 전부 저 닮은 거야. 기특해 그게. 그럼 엄마 입에서 뭐는 야 너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피자 사줄까? 햄버거 사줄까? 짠돌이지만 짠순이지만 자식이 조만한 그 사탕한 얘 때문에
마음이 그냥 녹아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조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혹시 예배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간에 혹시 누구한테 이렇게 얽힌 거, 원한 맺힌 거, 싸운 거 먼저 가서 풀고 와서 드려라. 먼저 가서라는 그 헬라 원어를 보면은 프로토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첫째로 우선 지금 우선 네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 응? 풀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 또 그렇게 해. 주여 이 집사하고 싸운 거 용서해 주세요. 이 집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멘. 화해했어. 저 혼자 했지 아직 이 집사한테는 가도 않았어 그 기별이. 여기 보면 가서라고 그래서 먼저 가서 풀어주고 그러고 와서 기도해라. 그러고 와서 저 충북 어느 시골 그 교회 부흥회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강사님을 만나야 되겠대요. 상담을 좀 한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첫열매를 떼먹었어요. 무슨 첫열매를요? 아니 이제 농사를 지니까요 콩이나 뭐 이렇게 농사지면 첫열매를 제가 드리려다가 사모님 싸가지가 없어서 안 드려요. 그게 무슨 소리인데요? 아니 내가 이래 갖다 드리면은 그걸 목사님 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맛있게. 사모님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줘요. 싸가지가 없어서 안 드려 내가. 그래서 제가 드리면 시장에 팔든 먹든 볶아 먹든 지져 먹든 누굴 주든 그 사람 일에 왜 당신이 간섭을 해? 그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여. 그럼 다시 드려요?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드리라고 할 것 같아요. 그걸 뭘 물어봐? 근데 한 가지 더 뭔데? 오샬리 기도원 갔다가요 속상해가지고요 그 기도방에 있는 이불 하나를 다 찢어놔버렸어요. 내가 갈기를 찢고 왔어요. 거기 속이 후련하던가? 예, 응답받아서 속이 후련한 게 아니라 기도원 이불을 하나 찢어냈더니 속이 후련하더래. 빨리 가서 오살리 가서 이불 하나 해다 드리고 와. 그냥 이렇게 돈으로 붙이면 안 될까요? 가. 언제? 내일. 부흥회 끝나고 에이 그럼 마음 편해. 내일 갔다 와 얼른. 부흥회 중인데 그러니까 갔다 와. 그러고 앉아서 여기서 설교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예. 이불 하나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왔대. 그분 하는 말이 몸이 날아갈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였었어. 바로 이런 것들이 얽힌 것들이 아직도 잔뜩 있는데 기도한다고 그것이 응답이 오느냐고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보게 하면서 그게 아니죠. 먼저 가서 하래. 먼저. 예? 여러분 말 잘 듣고 효도하는 녀석한테 자식에게 뭘 많이 주고 싶어요? 말도 안 듣고 불효하는 자식한테 주고 싶어요? 전자요 후자요? 그렇지. 그건 누구나 다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돼. 바로. 되게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들, 이 아프신 분들 오후 3시에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기도 받을 때 그냥 받지 마. 기도 제목 적고
정성이 좀 들어야지. 예물 준비해가지고, 예? 그러고 받아. 저 충남 대천 쪽인데 여러분이 기도가 그래요. 이번 병만 낚아주시면, 건강하게만 해주시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그게 아니야. 아픈 상태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충성을 해. 그러면 언젠가 나섰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낫고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면 제가 11조 하겠. 안 해. 어려울 때 11조 하던 사람이 부자 돼도 하지. 대천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 뭐 시골 교회니까 그렇게 뭐 교인만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한 남자가 벽 쪽에 앉아가지고 이래 기대 앉아가지고 손뼉도 안 치고 찬송도 안 부르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다 가끔 또 막 기침하면 밑에 깡통을 가져왔더라고. 깡통, 조그마한 깡통을, 통조림 깡통 같은 걸. 그리고 거기다 침을 또 뱉어. 그래서 제가 좀 짓궂어요. 내려갔어요 거기를. 당신 왜 손뼉 안 쳐? 에? 지금 같으면 나이 나도 그럼 좀 지그지 들어서 들어야지. 그때 새파란 30대 손뼉 쳐! 그랬더니 아파서 뭐지? 어디가 아픈데? 그때 옆에서 폐병 말기래, 폐결핵. 그래서 각혈을 해, 각혈을. 아니 기왕 죽을 거 손뼉 치다 죽는 게 낫지 그냥 죽는 게 나? 쳐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새파란 한 50대 된 남자한테. 그래도 안 쳐요. 강대상에서 손뼉 쳐! 그랬더니 그러거나 말거나 막 옛날엔 큰 북크 막 찬송을 부르는데 왜 소리를 내면서 검은 핏덩어리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예? 찬송 부르다가 폐병 말기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 예? 박수 좀 한번 쳐줘. 남의 일이지만 어떻게 인정머리가 그렇게 없어 그래.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전도 회장이래. 남자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등록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너무 좋다고. 옛날엔 시골교회 피아노가 없었죠. 그 기념으로 폐병 고쳐준 기념으로 피아노 사놓는다고 그날 딱 작정을 하더라고. 지금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요. 응답 주시면 제가 가서 꼭 하겠습니다. 꿈깨. 낳고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꿈깨. 그냥 힘든 상태 속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그럼 언제 나았는지 몰라요. 언제 고침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힘든 건 몰라서 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거 몰라서 하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하나 보려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예? 어떻게 하나 보려고. 달란트 비유 보세요. 그게 그 말씀 아니에요? 아주 주인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다 묻어놨다 갖다 드리면 굉장히 칭찬받을 줄 알았어. 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된통얻어 터지잖아요. 여러분 아픈 거, 여러분 힘든 거,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몰라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네가 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해요. 아무리 바빠도 쌀 씻어서 물 붓고 밥하지. 바쁘다고 쌀 볶다가 물 부어서 밥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오늘 바빠서 팬티를 위에다 입고 오신 분 있어? 없잖아. 모든 게 순서가 있잖아. 순서가. 기도도 마찬가지야. 먼저 가서 먼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할 일이. 예?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낚고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야.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저는 최고는 못 됩니다. 그러나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최선은 다할 수 있잖아. 그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잖아.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청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나 부흥회 좀 소개해줘. 야, 너희 교회 나 설교 한번 하게 해줘. 우리 바꿔서 해. 신문에 광고 내거나. 싫어요. 저는 그 정도 되면 그만둬야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49년간 거의 한 주도 못 쉬도록 전 세계를 뺑뺑 돌리잖아. 네?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내 일을 하게 하셔. 내가 하면 나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가 가면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억지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된 애를 낳으라고 하거나, 예?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80 먹은 어르신한테 너 임신 좀 해라. 무슨 동정녀도 아닌데 그러시겠어요? 그런 억지 쓰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내가 봐도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때 더 크게 쓰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 내가 아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래.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믿습니까? 여러분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 다음은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 다음은.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이제 본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첫째,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는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어요. 말. 예?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 바로 행동. 순종, 순종. 믿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요단강이 뚝이 넘실거려요. 헬멘산에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에 차고 넘쳐요. 여름이 되면 강수량이 올라가요. 요단강이 뚝이 넘실거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홍해바다처럼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시면 그건 누가 못 가. 그런데 요단강은 여전히 뚝을 넘실거리고 있는데 네 발을 내밀어라. 무거운 법궤를 짊어지고서 발을 내밀을 때 안 갈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죽는 거지. 제가 청주 힌돌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 발을 내밀어라. 그래서 목적지가 정해지지도 않고 출발을 했어요. 1985년 1월 25일 눈이 서북이 쌓였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왜? 발을 내밀으라고 해서 내밀었어. 떠났어. 지금 가면서도 길이 없어. 떠났는데도. 진천에서 떠났어요. 앞에 운전하던 기사가 그래요. 목사님 어디로 가요? 그냥 큰 길로 가. 큰 길이 세 가닥이요. 서울 가는 길, 천안 가는 길, 청주 가는 길. 그냥 가, 아무 데나. 청주 가는 길이야. 청주 어디로 가요? 몰라. 예? 그냥 가, 안마 청주로. 청주 다 와가요. 그때까지도 내밀으라고 해놓고 다리 밑으로 가자. 갈 데를 정해주지 않으니까 다리 밑에라도 가야지 어떻게. 요즘 거지도 다리 밑에 안 가요. 겨울에. 청주 대교로 가자 다리 밑에라는 결정을 하고 나서 조금 갔더니
아이고,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길에서 만나서 길에서 아니 가는 세상이 어떻게 봐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저쪽 차선에서 아니,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본게 이삿짐이니까 한쪽에 대해서 아니 목사님 어디 가세요? 우리 교단도 아니야.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야. 왜 나 이사 가요? 어디로 가세요? 몰라요. 그렇게 동 이름을 모른다는 줄 알고 어디쯤인데 어디쯤 모른다니까. 아니 이사 가신다면서요. 예. 근데 어디인지 모르고 그럼 어떻게 가요? 지금 다리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분 표정이 이게 미쳤나? 그런 표정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발을 내밀라. 그래서 난 내밀은 것 뿐이다. 내내 잘 있던 교회에서 건축해놓고 그것도 개척해서 뒤에서 버스에 교인들은 한 차 타고 오면서 지금이라도 돌아가요. 무슨 저 장의사 차 같아. 그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집을 3동을 지었는데요. 지난 가을에 2동이 팔렸고 2층 집 1동이 안 팔렸어요. 팔릴 듯 하다 안 팔리고 전세가 나갈 듯 하다 안 나가고 아주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데 이제 보니까 목사님 때문에 이 집이 안 팔렸나 보네. 갑시다 저희 집으로. 그래가지고 남이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집 2층 집 탁 대문을 삐그덕덕덕덕 열고 들어가죠. 그랬더니 울며 따라오던 교인들이 눈이 이만해지더니 그러면 그렇지 돈 빼돌려서 집 사놨구먼 우리만 미친 것들이여 그러고 삐져서 돌아갔는데 30년이 넘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해명하러 안 가요. 그 뭘 해명을 해? 그 남의 집에서 평생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봐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아멘. 여러분 생활 속에서 믿습니다만 잘하지 말고 믿으면 말을 하지 마.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이유를 묻지 마.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옆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옆에 있다가 초등학교 지금 목사인 아들이 옆에 있던 아들이 엄마 우리 어디로 이사가? 몰라. 나도 모르는 걸 그 여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빠 우리 어디로 이사가? 몰라. 조용해. 애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우리 이제 개척하면서 상가 하나 얻어서 합판으로 막아가지고 자는데 이렇게 창문이 많은 그 사무실 건물을 합판으로 막아놓으니까 오후가 되면 뜨거워서 여름이면 밤 12시가 돼도 못 들어가 더워서. 근데 제 중학교가 됐을 때 제 친구네 집에 가봤대. 수도꼭지 들으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고 막 그러더래. 그걸 와서 나한테 얘기하길래 돈 1,000원을 주면서 요 아래 복명 목욕탕 가면 수도꼭지 14개 물 나와 인마. 다 뜨뜻한 물 나와. 가봐. 그 말을 하는 나는 어떻겠어. 그 뒤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설교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그게 그렇게 부러워서 얘기했더니 1,000원 주면서 목욕탕 가면 수도꼭지 14개 있다고. 그거 아무거나 틀어도 아무도 말 안 한다고. 다 네 거라고 가라고 그러더라. 믿음으로 가는 길은 그래 쉽고 편한 길만이 아니야. 믿습니까? 좁고 협착해. 심이 좁고 거칠어.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그걸 헤쳐나가야 돼. 헤쳐나가야 돼요.
거기에 저쪽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뭐 연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무슨 연구를 해요? 왜? 예? 회의하지 마. 왜? 뭔 회의를 자꾸 해 교회에서. 회의는 저 국회 애들이 하고 있잖아 날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돼. 기도. 예? 그저 가. 아멘.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떠나라. 어디까지 가라 소리를 안 했어. 얼마간 가라 소리를 안 했어. 가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 안 했어. 그냥 막연하게 가라요. 가라. 목적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가라요. 아멘 하고 나섰잖아요. 같이 떠났지만 그 조카 롯은 보세요. 잔머리 굴리고 선수치고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서 패망당하는 거 보세요. 어리숙한 것 같지만 진리대로 살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저는 평생 그걸 경험하며 살았어요. 개척교회 6번을 하면서 매번 경험을 했어요. 집을 미리 얻어놓고 개척 멤버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데,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난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슬기로워야 돼.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갈 때는 슬기로워야 돼. 신앙생활. 그 첫째, 슬기로울 어떤 거냐? 겸손해야 돼. 겸손. 자꾸 낮아져야 돼.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여요. 쭉쟁이가 들고 있지. 교회에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국회의사당에서도 왜 가끔 보면 막 책상에 올라가고 막 언젠가 막 또 막 뭐 이렇게 뭐 소화기를 들고 그런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뒤에 업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에? 이런 사람들에게. 또 작은 은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은혜도. 제가 회개를 며칠 전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요. 저는 아직 염색을 안 하거든요. 이제 머리숱이 좀 많다고 그러는데 이쪽이 좀 훤해져. 여기가. 예? 그래서 내가 그저 어느 집사님이 하는 병원에, 장로계 집사님이 하는 병원에 가서 원장님 나 이 탈모가 생기나 봐. 그랬더니 아이고 생기실 때도 됐죠. 야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그랬더니 뭘 주더라고. 요거를 좀 이렇게 바르라고. 이게 뭐냐 했더니 영양제래.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바보처럼 들릴란지 몰라도 평생 머리 자랑만 했지 고데기로 드라이로 볶아쳐야 이렇게 돼.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부흥회 가면. 왜? 아침에 하고 나서 오후에 점심 먹고서 나서 좀 쉬고 나면 또 이게 그렇게 그냥 스프레이를 막 들어보여야 이게 스프레이 힘이요. 야, 생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만들려고 했지 머리에다 영양분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나 그걸 회개했다니까.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웃어 죽겠대. 아이 목사님 머리카락에 영양분 안 준 것도 회개하나요? 아이 회개하지. 내 머리한테 얼마나 미안해. 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만. 얘가 말을 했더라면 발락에게 당나귀처럼 한마디 했을 거 아니야. 왜 날마다 볶아치기만 하고 이 새끼야. 내 머리야.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 얻은 영양제를 며칠 전부터 발로. 당신도 발로. 아니 진짜요. 나 예전에 미처 몰랐어.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 심지어는 글쎄 그런 것까지도 찾아서 회개를 하자고. 예?
그런 것까지도. 나 진짜 내가 그래서 이 머리카락 미안하다 야. 내가 날마다 볶아치기만 하고 붓기만 했지 너한테 평생 영양제 한 번을 못 줘봤다.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됐거든. 저놈은 아무리 봐도 됐어. 그러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교 총장을 시켜주지요. 예? 내가 시켜달라 소리를 했어요? 아니, 난 청타가 난다니까. 전 1980년 5월 12일 소록도 나환자촌에 첫 부흥회를 갔어요. 제가 그때부터 나환자들하고 친하게 아주 지금까지 그들과의 관계하는데, 그들과의 관계를 미국 아틀란타 임마누엘 신학대학에서 침례교계통 어떻게 알아가지고 당신은 우리 학교에서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나환자 운동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신다니. 그런데 명박을 주려면 우리가 교회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미국 교수를 보낼까요? 한국 교수를 보낼까요? 누구 하나 보내서 확인을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기왕이면 한국 사람 보내라고. 그때 찾아왔는데 한국에서 대학원 동기요. 내가 오면서 임봉만 이걸래 옛날 동기 가운데 임봉만이란 놈이 있었는데 서산 바닷가에서 아주 시골에서 촌놈 고생 직실히 하는 놈인데 아이고 동성동명이 있나 보다. 그러고 왔대. 근데 너였냐? 뭐 조사할래? 그랬더니 다 했다 인마. 그러고 갔어. 그리고서 그 학교에 교수로 추대합니다. 그냥 성실하게 해. 성실하면 만남의 복도 주시고, 아멘. 길을 주시오, 길을. 지금도 저는 기도 제목이 지금도 주여 우리 가문에 3대가 지금 2대까지 목회하니까 손자까지 해야 돼. 3대가 목회를 하고 앞으로 100년 선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100개의 교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중남미 선교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게 돈이 2,500억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들을 때 250만 원도 아니고 2,500억 주실 때까지.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지 뭐. 예? 안 주면 안 하면 되지. 내가 그거 못해서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봐도 야, 이 녀석 이거 얘 기도를 응답 안 해주면 내가 손해 걷는데? 요런 기도를 하셔야 응답이 빨라. 하나님 뜻은 좌우지간에 어디 갔든 간에 이건 에이구,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들을 바꾸세요. 빠른 시간에 응답받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무당인데 생각해봐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직 목사 되기 전에 나중에 내가 목사 되고 부흥사 되기를 막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 부모님은 무당이요, 아버지는 중이요. 그러면 인마 넌 너희 집 구석도 보고만 지키지 못한 게 뭘 떠들고 다녀. 그럼 나 할 말 없잖아.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바꿔놓고 생각 좀 해보세요. 남들이 어머니 뭐 하냐 그럼 무당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저를 안 쓰실 거예요? 아니면 밀양박씨를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밀양박씨가 와서 설교 듣잖아. 난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 당신이 스스로 믿는다고 그랬지. 그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 기도를 응답해 주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게 유익하구나. 그런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좌우지간에 어디 갔든 간에 무조건 이것만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설령 그 응답된다고 해도 난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떳떳한 기도래. 떳떳한 기도. 그래서 믿음은 말이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 순종만 하면 돼. 순종. 믿습니까? 조그마한 남의 호의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연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이쁜 떡 일어나서 좋은 아침,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어쩌냐고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학병원 옆에 살아요. 제가 밤마다 앰뷸런스 소리가요. 아유, 옛날보다 더 한 것도, 옛날에 한 서너 번 들리더니 요즘은 뭐 시도 때도 없어요. 밤새도록 에롱 그냥. 그 당사자가 얼마나 급하면 새벽 2시에 3시에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엄청난 죽을 죄를 져서 그렇게 가나요? 아니잖아. 우리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감사하지. 아침에 눈 뜬 것 감사하고, 아침에 양치하다 보니까 이빨 안 빠진 게 감사하고, 밥 먹다 보니 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소화 잘 돼서 그냥 감사한 거 천지잖아. 감사한 거잖아. 아멘 안 한 사람 집에 가.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머리 허옇게 백발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은 돈 들여서 염색하잖아요. 그럼 염색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감사하죠. 머리 허옇게 그게 나요? 안 그러면 싹 빠져서 중대가리가 나요. 그게 낫죠. 그거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왜 이 앞에 있는 이는 검정색인데 나는 흰색이요? 그러면 싹 뽑아가. 그러시면 안 돼요. 감사한 거야.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아파요. 그래도 죽지 않았잖아. 아직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어딘가 있겠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 나았어. 그러면서 만남의 복을 턱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옛말 있잖아요. 사람 하나 잘 만나면 팔잘 고친다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만난 것도 복이야. 나를 만난 사람은 복을 받아. 왜? 이름이 복만인걸? 이름이 복만이요. 복만이. 예? 그 새해 인사할 때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냐. 복 많이. 그게 나야. 나. 복 받으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갖는데, 믿음에는 아까는 지금 말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 두 번째는 비전이 있어야 돼. 따라해. 비전. 쉬운 말로 꿈이 있어야 돼. 꿈. 꿈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바라봄의 법칙. 예? 늘 제가 수십 년간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병을 봐야 물병이네 그래. 근데 우리는 물병이 없어도 물병 믿습니다. 물병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물병이 생겨. 누가 가다 놓고 가든지 누가 가다 흘렸든지. 무엇을 보고 믿는 건 누구나 다 믿어요. 우리는 믿으면 보여. 믿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 바라봐야 삭막한 사막밖에 없어요. 롯이 가는 데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삐까번쩍해요. 근데 불평 안 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나요? 롯은 망했고 아브라함은 흥하잖아요. 야곱이 어땠어요? 야곱이 외삼촌 네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참 지혜로워야 돼. 먼저 이 얘기를 한번 봐요. 세경을 정하되 얼룩 줄무늬 있는 건 제 거고 순색은 외삼촌 겁니다. 그러면 외삼촌은 순색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어 안 했겠어? 외삼촌은 했겠지.
너놈의 새끼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런데 야곱은 야곱대로 하잖아. 임신할 때가 되면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이렇게 비켜. 신풍나무가 뭐냐면 프라다나스 같은 거야. 우리 프라다나스 있지? 살구나 버드나무 껍질을 엄파엄파 이렇게 줄무늬. 그러니까 속이 하얗잖아. 그걸 보고 얘들이 새끼를 빼기는데 이게 낳는 것마다 다 얼룩이네. 이 환장하겠네. 외삼촌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딱 낚아채가지고 제 거 딱 챙겨가지고 떠나는 거 보세요. 또 떠나는데 찾아가니 요놈의 새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야곱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딱 쐐기를 박아놨는데 어떻게 지가 따라 났을 때야 찾아야 되겠다, 다시 잡아야 되겠다 할 때는 평범한 마음이 아니었을 건데 하나님이 너는 내 종 야곱을 손대지 말아라. 죄와 와서 축복해 주고 하잖아. 하나님이 이런 만남에 복을 주셔야 돼요. 어느 저 구두쇠 영감네 집에 저 머슴이 갔대요. 옛날에 머슴 가서. 그럼 너는 세경을 얼마나 주면 좋겠냐? 아유 저는 오늘 첫날은 쌀 한 톨만 줍니다. 뭐? 한 톨? 네. 그러고 다음 날은 두 톨입니다. 그 다음 날은 네 톨입니다. 더블로, 배로. 그 주인이 생각할 때 아이고 집까지 한 톨을 그거 아이고 저리 미련한 놈. 야 이놈아 한 톨 가지고 한 가마니 만들려면 내 평생 머슴 살아야 되겠다. 너 이놈의 새끼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러게 하는데 처음엔 몇 년은 참 몰랐는데 이게 한 대박이 되더니 이튿날은 두 대박이 되고 그 다음 날은 네 대박이 되고 그 다음 날은 여덟 대박이 되고 그 다음 한 가마니가 되더니 그 다음 날은 두 가마니. 하루니까 그 다음 날은 네 가마니, 그 다음 날은 여덟 가마니, 그 다음 날은 16가마니. 그래서 종놈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이 됐대요. 쌀 한 톨 무시하다가 옛날 어른들 말씀이에요. 작은 것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제 그런 교훈에서 주셨던 말씀이죠. 꿈이 있어야 돼. 꿈, 비전. 그 비전은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잘 먹고 남보다 잘 입고 그런 비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타내는, 우리 가문에서 진짜 멋진 기념예배당이라도 하나 짓고 우리 신학생이라도 한 10명 키우고 뭐 좀 이런 멋진 계획. 지금 당장 하라는 거 아니니까 아멘은 해. 꼭 내내 아멘 하다가도 돈 들어가는 얘기를 하면 입 딱 다물고 앉았어요. 속 보여. 하나님이 거기다 뭘 주실 것 같아.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은 생각의 법칙이 있다. 첫째는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행동한 대로 결과가 온다. 이게 존 맥스웰이 말한 생각의 법칙이에요. 난 된다. 난 성공한다. 난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늘 그렇게 여러분 꿈을 원대한 꿈을 키워요.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아빠한테 무엇을 유산으로 주세요? 유산? 예수님. 아니 돈 같은 거 땅 같은 거 없어요? 없어 엄마. 그럼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한테 뭐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받았어. 쫓겨났어. 그러면 아빠는 우리한테 뭘 줄까요? 그건 너희 아빠한테 물어봐. 어디서 벌써 유산 상속무야? 초등학생이? 봐요. 예수님 상속 물려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음 상속 주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이래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대물림이 끊어지잖아. 지금 신앙의 대물림이 끊어지잖아. 점점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 점점 못해지잖아. 교회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점점 줄고 있잖아요. 이게 비정상이죠. GNP는 올라가고 문명 혜택은 좋아지지만 이 비정상이죠. 왜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저는 우리 가문의 꿈이 그거예요. 3대가 왜? 우상숭배하던 집에서 저부터 저 아들 손자, 그래서 이름을 믿음이라고 지어놨어요. 5학년인데 내가 불러요. 야, 신학 박사. 네, 대답해요. 3대가 100년 선교, 100개의 교회,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꿈이요. 그렇다고 몽땅 다 개척교회 하라 그 얘기는 아니야.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충성된 자,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자, 목사님 잘 받드는 자, 어려운 자 제일 많이 보살피는 자, 네? 얼마나 꿈이 많아요. 주님을 위한 이런 멋진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 응답이 빠르죠. 꼭 그 믿음대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제가 설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 6번을 하면서도 한 번도 돈 10만 원을 빌려가지고 개척 멤버를 구성해가지고 한 거 한 번도 없어요. 주님 영광 위해서 시작합니다. 지금이 내가 그렇지 1970년대 천막 쳐놓고 해보세요. 여름을 이런 때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천막 속이? 겨울에 천막 속이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멀쩡한 교회당 두고 거기 찾아올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그 예배당 짓고 가는 데마다 예배당 짓고 또 떠나고 예배당 짓고 또 떠나고. 얼마나 감사해.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있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것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해도 인정을 해 주신대. 아니 이런 멋진 하나님 마음을 비위를 왜 못 맞추십니까? 예? 하지도 않았어. 하는 척만 해도 인정해 준다는데, 할 마음만 있어도 주신다는데, 진솔한 마음만 있으면 주신다는데, 그럼 뭐 아직도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제자 훈련을 얼마나, 그게 소용없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교육을 잘 받아야 돼.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우리 도시에, 청주도 도시입니다. 시골이 아니에요. 86만 명이니까 대학교가 15개니까. 예? 근데 이렇게 조만한 문간, 조만한 이렇게 그건 문전옥답도 아니야. 화분에다 심고 괴짝에다 심어서 열마가 맺히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그 첫 열매를 따가지고 와요. 첫 열매.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이 도마도 한 개 가져왔다. 도마도. 이게 처음 열렸습니다, 목사님. 몇 뿌리나 심었는지 몰라. 몇 개 심었대. 이렇게 첫 열매입니다. 청년 때부터 훈련을 받았으니까. 예? 여기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 있어. 너 아는 이성자 권사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하고 같이 청년 발전했잖아. 시집 가서 용인에 사는데 부흥회 온다면 아주 만사제쳐놓고 와.
여러분, 요즘 도마도 한 개를 천 열매라고 들고 온다고, 권사가. 그걸 교육이라고 그래. 교육. 그러니 복받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 살던 아파트 사택 그거 너 가져라 그랬어요. 38평짜리. 저희들 거 아니라고 아멘도 아니에요. 자가 아주 삐딱하게, 아주 양심이. 나도 아파트 없어. 나도 담임 목사도 없어. 그러나 주고 싶어. 교회에다 광고했어. 내가 그 교회 사택인데 걔들 준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등기 이전 해주려고 그래. 감사하잖아. 대견하잖아. 기쁘잖아. 어제 새벽에 보니까 또 그 새벽 이 더위에 교회 화단에 풀 뽑고 있더라고. 새벽에 혼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있는 거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도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도마도 하나 받아들은 나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도마도 농사를 지어서 몇 짝씩 파는 사람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 사람이 천지일 텐데, 최소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자 그 얘기야. 최고가 되라는 분가 아니야. 하나님은 억지 쓰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못할 걸 하라는 게 아니야. 너 할 수 있는 것 하라. 너 할 수 있는 것. 너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면 그 다음 내가 책임져 준다.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 우상 숭배하던 우리 가정 다 인가기도 되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우리 아들도 이름을 지어놨어요 미리. 야, 우리 이제 목회 시작하는데, 예? 중매에서 한 달 만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지금 바빠. 2년간 나 공부 좀 하고 저 교회 짓는 것 좀 짓고 그러고서 친정에다 안 데리고 왔어요. 2년간. 그랬더니 결혼을 했으면 데리고 가야지 왜 안 데리고 가냐고. 아유 오죽하. 나도 혼자 굶고 있는 교회인데 혼자 굶는 거지 왜 둘이 굶을 필요가 뭐 있어. 하나는 집에서 먹고 있으면 되지. 어차피 오면 난 굶고 앉았는데. 그리고 이름을 지었어. 우린 아들을 낳아서 목사를 만들자. 이름은 사무엘 지어놨어요. 이제 한 2년 있으면 출실 거다. 2년 후에 임신했어. 우리 어머니가 보시고, 딸이다 딸. 내가 이놈아 6남매를 낳았어. 배만 보면 알아. 아들이요 딸이 사무엘이 없어. 성경에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 이름은 네가 지어놓은 거지. 그렇게 사무엘이 여자 같으면 그 말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아이고, 그때 우리 누님 옆에 있다. 얘 엄마 말 맞아. 내가 4남매 낳았어. 너 그거 아들 같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아이고,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 영양실조로 포기하라네. 애를 못 난대. 수술을 해도 산모가 회복할 힘이 없대. 안 돼요. 그랬더니 의사가, 당신이 의사야? 그만둬. 집으로 가. 강대상에 엎드려서 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주님, 내가 죄를 졌다면 개척한 죄밖에 없어. 목사가 애 낳다, 목사 사모가 애 낳다, 애 죽었다. 하나님 엄청 기분 좋으시겠네요.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난 그 얘기를 잘해. 하나님한테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남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의사가 안 된다는 걸 집에서 순산하잖아. 그래서 목사 됐잖아. 그 다음 또 이제 우린 2년 있다 딸 하나 낳자. 이름은 성혜, 거룩성자, 은혜자.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2년 있다 또 우리 어머니, 그때 이제 예수 믿을 때, 얘야말로 사내 아이다. 아이, 사내 아이가 무슨 애가 성혜, 이름이 성혜가 뭐예요? 성혜가 골림받죠. 그 이름이야 네가 지어놓는 거지. 세상이 네 맘대로 되냐? 어쩌다 한 번 맞춘 거 가지고 지랄하고 있어. 그것도 달랐잖아. 그래서 내가 봤죠? 우리 어머니한테 봤죠? 이게 믿으며. 그랬더니 그 뒤로는 아무 소리 안 해.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아멘이야. 우리 누님도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무조건 아멘이야. 순복음교회 다녀. 순복음교회, 청주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수 없으니까 가라고. 여러분 믿으면 돼요. 나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 내가 여기다 예배당 지어야 되겠다 하면 난 무조건 가서 기도해. 가서 땅에다 안수야. 주여 믿사오니 여기에다 정문 내고 본당 짓고 사택 짓고, 땅을 팔지 안 팔지도 모르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다 건축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자오간 나는 그렇다고요. 나는 기도하다 땅 임자한테 들켰다니까. 뭐 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땅 샀어. 도시에서 땅을 사는데 봐요, 계약금도 외상으로 샀어. 말 돼? 계약금도 외상으로 샀다고. 중도금이 아니라. 불신자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 계약금도 한꺼번에 못 줬어. 반밖에. 그랬더니 이건 해약되는, 법적인 해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내가 어디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 그 장로님이 우리 아들이 그 교회 등록했다던데요. 예, 부부 등록했어. 예. 아이고 그 새끼 조심하세요. 사기꾼이에요. 오죽하면 아버지가 우리 아들 놈의 새끼 조심하세요. 사기꾼이에요. 예. 내가 시험 들 뻔했어. 그런데 그 부인도, 목사님 우리 남편 조심하세요. 왕사기꾼이에요. 예. 그래서 딱 보면,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딱 보면 사기꾼처럼 생겼어. 그런 말을 이제 선입견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글쎄 그 사기꾼이 오더니, 목사님 교회 땅 안 사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 새끼 시작하는구나.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사기꾼이라 소리 들었고 너희 부인이 사기꾼이라 들었는데 돈도 없지만 좋은 땅이 있다고. 그래서 소개해 준 거예요. 지금 그 땅을 가봤더니 얼마씩이래? 몰라요. 저도 팔라나 안 팔라나. 그런데 여기다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좋긴 좋네. 아무것도 없는 벌판. 그런데 계약금을 반밖에 못 줬는데 글쎄 해약하자고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가서 그 땅 임자한테 그랬대. 이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헌금해서 드린 돈으로 그나마 반 가져왔는데 이거 해약했다간 당신들 대대로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주고 그랬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섬찟하거든 이게. 그럼 돈을 달라. 돈은 없다. 그럼 언제 줄 거야? 모른다 나도. 환장하는 얘기지. 술만 먹으면 와서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왜 내 남 못 살게 만드냐고. 나도 땅 팔아서 할 계획이 있는데 왜. 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셔. 이제까지 다 그랬다니까. 이때까지 중도금도 몇 번 나눠줬어. 전번에 한 번 언제가 얘기해서, 잔금은 아이고 상상도 못해. 잔금이 나올 구멍이 없어. 성도들도 미안해서 내가 못 나가서 이 얘기를. 술 먹고 와서 남의 땅을 잡았으면 돈을 줘야지.
나도 이거 팔아서 다음 계획이 있는데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저기 줄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지. 생기면 언제 생기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다니까. 와 미치겠네. 그러더니 또 아야 사흘도리로 와. 사흘도리로. 저기요 방법이 하나 있어. 무슨 방법이요? 잘 들어야 돼. 예. 당신이 이제 잔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 잔금을 받았어요? 아니 안 받았어. 아직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생각만 해. 예. 그리고 명예 이전을 해줘 나한테. 잔금을 안 받았는데 이게 생각만 했잖아. 아까 생각을. 그러고 명예 이전을 해주면 그럼 그건 목사님 땅 된 거 아니야. 예. 야이씨 그러고 가더라고. 그 답답한가 봐. 한 일주일 있더니 또 오더니 뭐라고 그랬죠? 잔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안 받은 거죠. 안 받았지. 그런데 등기 명예 이전을 해주면 내가 은행에다 이래 담보로 넣어서 돈을 빼서 줄게. 그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내 땅 놓고 내 돈 갖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은 당신 땅이지만 돈이 해결이 안 되잖아.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그 땅 팔면 걸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고 가더니 저기요 또 왔어요. 그러니까 안 받은 거죠. 예, 생각만 하는 게 생각만. 그럼 증인을 세워요. 증인을. 좋아 증인은 100명이라도 데리고 와. 그래서 세상에 뭐라고 거기다 그랬었어요. 사실은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생각만 하고 명예를 이전해 주니 그걸 다 썼어. 그리고 증인들 데리고 와서 도장 찍고서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은행에서 돈 빼서 줬더니 돈 들고 나가면서 하는 얘기 봐요. 그러니까 내 땅 놓고 내 돈 찾으면서 생고생하고 내가 이게 뭐진지. 여러분이 봐도 미친놈 같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렇게 하게 되더라니까. 그랬더니 그거 딱 잔금 정리 끝나니까 그 사기꾼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야, 얼마나 사기를 잘 치면 아버지 장로가 아들을 담임 목사한테 저 새끼 조심하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줄 정도인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글쎄 그렇게 시초를 시작을 하게 하고 마무리를 짓게 해서 그 교회 땅이 딱 섰잖아요. 선교 센터를 먼저 짓고 저쪽에다 교육관을 짓고 유치원을 짓고 땅을 자꾸 사면서, 근데 가운데 대성전은 아직도 안 졌어. 대개 대성전을 먼저죠, 그렇죠? 그런데 대성전을 가운데다 줘야 되는데 그 640평은 죽어도 안 판대. 날마다 기도에 가서 여기다가 현관을 만들고 저쪽에다 이렇게 만들고, 그랬더니 땅 임자가 죽어도 교회에다 안 팔고 우린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토요일날. 그래서 내가 주일날 새벽에 광고했어요. 저 사람이 돈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 어제 내가 오늘 새벽부터 강단에서 기도한다. 선포하고, 주여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통사정하게 우리 땅 사달라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 인간이 돈이 필요 없답니다. 교만이 철철 훔칩니다. 그냥 작사를 내셔야 됩니다. 그냥 막 주일날 그렇게 새벽에 시작했는데 주일날 오후 3시쯤 전화 왔어요. 땅 사요. 우리 장로님들 보고 깎지 말고 빨리, 깎지도 말고 빨리 사라. 빨리. 어제만 해도 돈 필요 없다고. 우린 돈이 필요 없는 집이라고. 그 정도인데 글쎄 강단에서 기도한 지 몇 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우리 땅 좀 사달라고. 그래서 640평 사가지고, 남들은 그렇게 대성전을 짓고 교육관 짓는데 우린 다 짓고 맨 마지막에 대성전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지어놨잖아. 믿음이 재산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왜 나만 있어? 여러분 다 있잖아. 근데 그거 왜 못 써먹어요? 멋있게 좀 쓰세요. 예?
멋지게 좀 쓰세요. 멋지게. 참. 궁상 닮았는데 사람이 궁상마저 못 써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어. LG 본사 직영이래. 하루에 3천만 원씩 번대. 그날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앞에 주유소가 있어서 앉았습니다. 무너지게 하셔야 됩니다. 무너지게 하셔야 됩니다. 왜 주유소가 무너지겠어? 그런데 글쎄 나는 주유소를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고가가 딱 고가도로가 생기니까 주유소가 고가도로 밑으로 들어가네. 하루 3천만 원씩 벌던 주유소가 50만 원도 안 번대 하루에. 그러니까 주유소 못하고 나가지. 이제 그거 살 것이, 이제 사는 건 내가 사야 돼. 그 주유소 나갔을 때 청주에서 전화가 엄청 왔어. 목사님 승리하셨네요. 청주 시민이 다 알거든. 여러분, 기도는 못할 것이 한 개도 없어. 애도 낳게 하고, 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망한 사람 흥하게도 하고, 흥한 놈 망하게도 하고. 기도,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 지금. 근데 그 힘을 써먹는 방법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 아셨어요? 그런 준비된 상태 속에서 기도를 하시라,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예? 이제 세 번째는 요 얘기, 이제 기도하는 방법인데, 그다음 세 번째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예? 예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 아기를 갖고 있자면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없이 기도하면 안 돼. 임신했는데도 아들 주시옵소서 하면 안 돼. 이거 좀 끼가 와, 감이. 그때는 아직 임신을 안 했는데 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로만 그러면 안 돼. 감사도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고, 마치 아들 낳은 사람처럼.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하나님 사기꾼데, 안 주실 수가 없어. 받은 것처럼 성경에도 있잖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더라. 왜 그걸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주시옵소서, 이 집 주시옵소서. 옆에 아파트 좋은 거 있으면 붙들고 기도해. 그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오거든. 주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현관에다가 저쪽에다가 뭐 갖다 놓고 여기다가 뭐 차려놓고 이렇게 놔야 되겠네. 성경 말씀이야. 그게 미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또 멍청하게 그냥 남의 집 가서 붙들고 기도하다고 얻어맞지 말고 지혜롭게 사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뒤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왔는데 남은 제자들이 기도했는데도 안 낫잖아. 그때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 너무 많이 들었잖아, 여러분 이 설교. 하실 수 있으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서 병이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따라가다가 주님에게 여쭤봤어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이제까지는 됐었거든. 이제까지 역사 일어났었거든. 근데 왜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했단 말이에요. 봐요, 이제까지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당면한 문제,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도 오늘 요 문제 놓고 기도해야지. 옛날에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지금 기도 안 한다고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당면한 그 문제, 그거 붙들고, 당면한 그거 붙들고.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죠.
천안에 가면 성거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에 그 이강산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한국의 그 참 성령의 거성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그분 제자입니다. 그 어른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어른이 천안 교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성거산 기도원 운영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 댁에서 이래 밥 해주면서, 옛날엔 식모라고 그랬어요. 요즘 파출부라고 하지만, 이 아이가 글을 모른대요. 글을. 그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한 구절씩 돌아가 읽는데 얘는 못 읽어. 그러니까 민망스러운 거야. 그래서 부직갱이를 들고 밥하다면다가, 예? 하나님, 나는 왜 내가 글도 못 읽고 남들 다 읽는 성경도 못 읽고 그냥 부직갱이를 들고 날마다 밥할 때마다, 그런 어느 날 읽고 싶은데 읽을 것 같더래. 한글을 모르는데. 그 들어오더니 목사님, 나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제가 저런 소리를 할까. 그래서 알았어. 아니, 읽을 수 있다니까요. 알았다고. 읽어볼게요. 성경을 줄줄 읽는 거예요. 손바닥은 뒀다 언제 쓰려고. 참,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갈비를 얻어 먹어요. 이게 거기서만 있던 게 아니야. 옛날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딸이 교사예요. 교사인데 글을 몰라. 시골이니까 1970년대 초 시골 교사인데 글을 몰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날마다 애들 데리고 노는 것밖에 못해. 노는 거. 여선생님이 하루는 오더니, 전도사님, 저 설교 한번 시켜주세요. 아이고, 설교는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한 절을 아주 외웠나 보구나. 그래, 해봐. 한 절을 외우는 게 아니요, 성경을 읽어.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날마다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기도했대. 제가 줄에서 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됐다니까. 네? 하나님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한시켜. 여기서 요거까지는 못하시고 요건 요거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첫째, 뭐지? 믿으면 말이 필요 없다. 밥 먹기 전에 다 잊어버렸네. 믿으면 말이 필요 없다. 두 번째는 비전, 꿈이 있어야 돼. 꿈을 가지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 그렇지, 그때 기도하는데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되, 아멘. 당면한 문제를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확신이 오면 기도를 빨리 바꿔야 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된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러분의 목자 되신 예수님. 오후 3시에 예배에 제가 설교하고, 강요는 아니야. 안수 받고 싶은 사람들은 나와서 안수 받는데, 감사 예물 준비하시고 기도 제목 써가지고, 그냥 받아나 보지 하지 말고, 그런 사람 받지 말고, 난 받으면 낫는다, 고친다, 해결된다, 확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 나와서 받으세요.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놓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올짝이 두려움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부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